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경건이라는 말은 많이 교회 안 다니는 경우도 경건이다. 또 특별히 종교적인 용어로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대체로 노아나 또 욥, 그가 의롭고 또 경건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세상과 구별되는 것, 또 그래서 세상을 어느 정도 떠나 있는 것. 그래서 많은 경우에 경건이다 이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떠나 있는 것, 혹은 좀 바짝 말라서 건조한 것, 그런 거 생각이 쉬워요. 이 건자라는 단어를 마치 마를 건자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뭔가 딱딱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내가 이 편지를 쓰느냐, 그 편지를 쓰는 그런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속히 가서 만나서 말하면 될 텐데 혹시나 내가 지체할 줄 모른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요새같이 언제까지 갈게 한다고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 도적의 그러한 길 가다가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일기가 불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로 경건의 비밀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경건의 비밀을 달리 말하지 않고 경건의 비밀은 금식을 열심히 하고 경건의 비밀은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고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경건의 비밀은 겨울에는 어디서 뭘 하고 여름에는 뭘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경건의 비밀을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우리가 편하게 말해서 가지고 있는 것, 예수가 내 소유인 것, 예수가 내 소유인 것, 그것을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어떠하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를 비추고 내가 예수에 이끌리고 내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것입니다. 노아와 욥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보면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어떤 성경의 인물도 처음과 끝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의 다니엘이다 이러면 다 좋은 것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들 연약함이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제1조건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이 변하는 그러한 존재의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주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주와 내 안에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향이 돌으면 향기가 나고 빛이 돌으면 빛을 발산하듯이 경건은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한마디로 경건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경건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어떻게 잘 살았다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인이 안 바뀌고 내가 좀 더 나아지고 내 자질이 높아지고, 그것을 영성이라 그래요.
예? 그 로마 캐톨릭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 자질을 끌어올리는. 예? 그래서 내 자질이 평신도 영성에서 이제 사제 영성을 가지고 추기경 영성으로 올라가고 수도원 영성을 갖고 그게 소위 말하는 영성신학이에요. 영성신학은 경건 대신에 영성이라는 말을 쓰면서 스피리추얼리티, 영어로 말하면 영성이라고 번역되는데 그 영성은 뭔가 하면 내가 주인인 가운데서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 자질을 끌어올려서 더 어려운 말씀도 나는 감당해내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것도 나는 감당할 만한 그러한 영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 그게 영성신학의 문제예요. 영성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주인인 채로 내가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말을 어디에도 쓰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 사실 많은 경우에 보면 쉽게 영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제가 쓰는 거 그 자체를 가지고 너무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영성이란 말 쓰지 마시고 경건이란 말을 쓰시라. 그러면 경건의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영성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자질을 내가 끌고 올라가는 거, 그 은혜 같지만은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신인 합력설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이 힘을 합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버려야 돼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버려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교만하거나 낭망하거나. 이 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그 중간에 잠시 즐거운 것은 교만으로 가거나 낭망으로 가거나 하는 이정표. 예? 그렇게 아시면 돼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교만하거나 낭망하거나, 좋은 일이 있어가 교만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없어지면 낭망하거나.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 같이 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요, 즐거운 일이 불안해요. 즐거운 일이 불안하다고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지경이 좁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많은 일을 안 맡겨요. 예? 그런 사람에게 많은 일을 안 맡겨요. 무덤덤한 것 같아도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면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은 일이 생겨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 나쁜 일도 생기고 그게 다 연단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계속 하나님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시 그 단계에 쉬어가고 잠시 삐끗하는 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적으로는 계속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리세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내가 자꾸 중심을 내가 자꾸 내 자질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 오늘날 전부 영성신학이 파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청교도 영성이란 말이에요. 왜 그게 청교도 영성이란 말이 나와요? 청교도에 무슨 영성이 있어요? 청교도 경건이지. 청교도 신학이 자질을 이야기합니까? 청교도 영성이란 말을 막 쓰고 그 다가 안 되고 로마 캐톨릭과 똑같은 거예요. 영성이란 말은 내가 주인 되는 거야. 내가 주인 되면 교만하거나 자제라. 너무 위험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 그래서 이제 경건해지면 첫 번째로 주인이 바뀌어요. 네? 우리가 딱 변소가 되면 레버가 딱 레버가 주인이 이제는 주님 쪽으로 딱 레버가 넘어가야 돼요. 우리 쪽으로 여전히 놔두면 안 돼요. 딱 바꿔야 돼요. 주님이 이제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처음 나타나는 게 뭐냐? 말씀이 우리 안에 운동력을 가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동력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운동력을 가져. 왜요?
그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제일 먼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면 우리 안에 뭐냐? 말씀의 부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경건은 바로 이러한 신진대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식물이 양분을 받고 수분을 받아서 서큘레이션을 하듯이, 대사를 하듯이 우리에게 대사가 있는데, 영적인 대사는 뭐냐? 바로 주가 내 안에 살고 우리는 그의 말씀으로 운동력을 가지는 거예요.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그것이 바로 경건한 것입니다. 경건한 것은 뭔가 하면 실려가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이에요. 경건은 세상에서 말하듯이 어디에선가 떨어져서 분리돼서 바짝 내 혼자 말라가는 저 부처 같은 그 이미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구석에 혼자 앉아서 빼짝 말라가지고 완전히 그냥 청사천하 유아독존이라 하면서 내 혼자 바짝 앉아서 있는 거, 그 경건 아니에요. 경건은 바짝 하나님 쪽으로 갖다 붙어서 그의 양분과 수분을 섭취하는 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그것으로 해야 돼요. 경건은요,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지, 세상과 절연하고 살려고 산에 기도하러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있으나 없으나 부차적인 개념이에요. 경건의 개념은 바로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를 먹으면서 호흡을 하는 거, 이게 신진대사라 이 말이에요. 영적 신진대사를 이루는 거, 이것이 경건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산소를 하고 또 세상의 양분으로 살지만 영적인 자양분을 먹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nearer to God,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 경건이라는 것은 섭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섭취하는 것이에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바짝 하나님 쪽에 붙어서 하나님의 것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경건은 성화의 과정인데, 성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것을 즐겨 누리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를 우리가 너무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화는 절대치가 없어요. 여러분, 윤리의 절대치가 어디 있습니까? 윤리의 절대치를 이야기하면 결코 강도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강도는 윤리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 주님을 영접했는데, 성화는 그 순간 의지하는 거예요. 잘 아세요, 여러분들.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거룩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얼마나 바짝 다가서서 의지하는가, 그 정도가 거룩의 정도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아이, 뭐 그거 그러면 우리 실컷 마음대로 놀다가 그때 바짝 의지하면 되겠네? 아니요. 의지하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기대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의지하는 거,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원천이신 셈이신 그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의 것을 호흡하고 주님의 것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는 거예요. 기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끌어당기는 방식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도록 만드는 방식이에요. 가까이 다가가면 들려주시고 소명도 주시고 채워도 주시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소리를 내도 좋고 안 내도 좋고 어쨌든지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기도예요. 가까이 가서 우리가 뭘 하냐?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찌 됐는지 선천적으로 멀어지려고 해요. 선천적으로 자기 것을 채우려고 해요. 같이 합시다. 자기 것을 채우는 것이 죄다. 그게 죄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예요. 하나님께서로 충분하게 주셨어요. 먹을 것도 주시고 지식도 주셨어요. 이름을 지을 정도로 지식도 주셨어요. 꽉 찼어요. 하나님 거로. 그런데 자기 것을 채워요. 그게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너 이것만 있으면 너 하나님 같이 돼. 자기 것을 채우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비우는 거예요. 비워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재질이 1차적인 게 아니에요. 비어 있는 게 1차적인 거예요. 재질은 2차적인 거예요. 음식이 있어요. 어떤 그릇을 찾겠어요? 일단 비어 있어야 돼요. 먹고 한 달 된 거 그냥 그대로 다 담아놓고 담을 그릇이 없잖아요. 재질은 2차적이에요. 금이든 어기든 은이든 노시든 목이든 흙이든 토기든 목기든 녹기든 은기든 금기든 무슨 그릇이든지 비어 있어야지 1차적으로 쓰여요. 금그릇을 찾는데 금그릇이 다 채워져 있으면 은그릇 찾는 거예요. 은그릇을 찾는데 은그릇이 다 채워져 있으면 돈그릇 찾는 거예요. 그것도 다 채워져 있으면 녹그릇 다 채워져 있으면 나무그릇 그것도 다 채워져 있으면 토기를 찾는 거예요. 1차적으로 비어져 있어야 돼요. 비어져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참 성경이 재미있죠. 요 다윗의 7 형제는 기름 붓는다고 하니까 쫙 다 마을에 나갔다고요. 그건 채워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 사무엘은 거기 가서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야곱 어머니 품 안에 있고 야곱이 에서는 막 다니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짐승도 잡고. 근데 야곱은 엄마 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비워진 거예요. 야곱이 유약하고 야곱이 깨가 많고 하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보면 야곱은 빈 그릇이에요. 그거 채우려고 야복에서 기도해요. 그 장점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나가서 아버지 일을 도와요. 근데 요셉은 안 나가요. 요셉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그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나빠요. 요셉이 그 형들이 훨씬 좋아요. 그래 꿈이나 꾸고 형들 업신여기기나 하고. 그러나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요셉은 빈 그릇이에요. 뭔가 덜 떨어져 보이고 뭔가 억울해 보이고 뭔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빈 것이에요. 빈 그릇이니까 하나님이 그쪽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뭔가 평범하고 뭔가 세상에 봐도 괜찮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채워진 그릇이에요. 그게 더 이상 채울 게 없는 거예요. 의인이 온 것은 병자를 위하여 온 것이요 주님이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온 거예요. 맞거든요. 쏙쏙이는 자식 생각 한 번 더 하고 떡 하나 더 주는 거 맞거든요. 부모가 되보면 맞거든요. 경건은 바로 그것입니다. 비우는 것이요. 로마 캐톨릭의 영성이라는 것은 유진 피터슨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영성신학은 끝없이 채우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요새 신사도 운동도 다 영성신학과 관계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무슨 일을 하는 것 같고, 야, 속옷적인 신앙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자. 우리도 뭐 이 시대의 사도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데없이 다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비워야 돼요. 비워야 돼요.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비워야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워서 채우는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지금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것을 목회 서신이라 하거든요. 바로 목회에 도움이 되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 또 목회자로서 디도에게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에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거기에는 목회 서신이라 그러니까 뭐 목회는 이렇게 해요. 뭐 일주일에 몇 번 모여요. 뭐 일주일에 기도회를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적혀 있을 것 같아도 아니에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는 그리스도론이 적혀 있어요. 기독론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목회는 뭐로 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가서 전해주면 되는데 혹시나 늦게 갈까봐 지금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이라. 이 귀한 것을 알려주려고 가서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혹시나 내가 늦게 가면 안 되니까 이 비밀을 편지로 써서 보내놓으라 디모데여. 그리고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우세요. 비우는 게 애통한 거예요. 같이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 비우세요. 또 혹시 우리가 살면서 부족한 거 있잖아요. 저 부족한 거 많거든요. 저 부족한 거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괜히 제가 허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저 세속적으로 억울하다. 나는 왜 이럴까 하지 말고 애통의 조건으로 삼으시라고요. 나의 부족함을 애통의 조건으로 삼으면 복된 거잖아요. 복된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시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빈 그릇을 보이라고요.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조건을 통하여 내 그릇을 비우게 하시는 것이나 하나님이 나를 비우게 하시는구나. 조금 요거 제가 교만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떤 동료는 이런 게 나보다 많으니까 그 부분을 안 비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부분을 비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저수지에 물이 갇혀 있는데요. 어디로 흘러가요? 딱 빈 대로 쫙 가요. 물은. 물장난 해보세요. 빈 대로. 이번에 남상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막 드르륵 하기도 해보고 했어요. 근데 저도 요렇게 먹으면 남 목사님 요렇게 먹으면 어디가 높니? 막 난 이러는데 역시 우리는 아마추어더라고요. 그분들 그 다음날 물을 쫙 뿌리더라고요. 수돗물을. 물 딱 차가지고 그 위에 뜬 것만 높은 거야. 그거만 다락다락 깔아내면 돼. 우리는 요렇게 보고 참 역시 참 지혜가. 아니 물을 한 방울씩 딱 부으니까 물이 쫙 차가지고 그 튀어나온 것만 깎아내면 되잖아요. 우리는 눈요라 해가지고 경험이 무섭죠. 물은 정확하게 빈 데를 향해 가는 거죠. 비우십시오. 애통하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눈물의 조건이 많거든. 그래 기뻐하십시오.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있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은 안 하지만 다 있어요. 우리에게. 그 눈물의 조건이 있어요. 그 이야기만 하면 다 슬퍼요. 그러나 그걸 그저 세속적 슬픔의 세속적 근심의 수준에 놔두지 말고 그 근심을 기쁨으로 그렇게 바꾸라 했잖아요. 성경에. 그 근심을 기쁨으로
애통하는 조건이 많은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만 있다면 그릇을 닦는 거 이것도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예? 어떤 애통함이 있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쭉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가. 예? 그래서 같이 합니다. 늦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되는 거예요. 예. 딱 내가 채워놓은, 나는 7분 응석까지 다 채워놓고 있는데 마지막 30분은 못 채우는데 나중에 된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100% 채워줘요. 먼저 됐다고 70%밖에 안 채웠다고 너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교만한 사람은 나중에 없는 사람은 100%까지 채워줘 버려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셨으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은 대로 감사하고. 바로 경건의 비밀은 그것입니다. 예.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예.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예. 내가 주인 삼는 것은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썰려가듯이 살면 돼요. 그냥 주님의 은혜에 업혀가듯이 끌려가듯이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나를 의탁하는, 맡기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은혜 위에 은혜라 기도하시면 꼭 우리 제가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마당에 물을 부으면 다 스며들어서 이쪽에서 무슨 요싹이 나고 저쪽에서 나물도 나고 저쪽에서 나무도 나오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진달래 피게 해두세요. 개나리 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저 그냥 주여 은혜로 이 대지를 적셔 주십시오 하면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나리 다 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애통하고 가슴치고 주여 주여 부르고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아버지여 부르면 하나님이, 그건 중언부언 아니에요. 중언부언 아니에요. 주여 다 맡깁니다. 다 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세요. 물 주듯이 기도하란 말이에요. 땅을 하나하나 파헤치듯이 뭐 강론을 통해서 총론에 이르는 거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덮듯이 기도하면 돼요. 종은 부족하니 종의 행사를 살피시고 여호와의 자랑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연약함을 살피시고, 그리고 어디 아픈 데 있으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디 자녀들 일 있으면 주님 자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크게 기도하시면 돼요. 지각에 뛰어나신 여호와께서 다 감찰하시고 권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이 아니라 경건입니다. 영성이란 말은 근거도 없는, 번지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성이란 말은 딱 한 군데서만 써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때 하나님은 영성, 하나님은 거룩이시니 성성,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의성,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영성이란 말 써야 되지, 인간 쪽의 영성이란 말은 아무 번지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들어와 있어서 혹시 누가 쓰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막 욕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쏭요락만 하시되 우리는 쓰지 말자고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우리는 경건이란 말이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나오고. 같이 합시다. 유세베이야.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야라 그래요. 경건을. 영어로는 파이어티 혹은 가들리니스. 경건. 경건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유세베이야. 예? 불경건이다 이라면 아세베이야. 아자만 붙으면 아가 반대말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와요 또 성경에. 우리는 경건. 예? 유세베이야. 바로 무스테리온 유세베이아스. 경건의 비밀. 예? 무스테리온이 미스테리거든요. 헬라어로. 그래서 그냥 뭐 헬라어 말씀해 본다면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미스테리온, 그 미스테리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헬라어. 유세베이아스. 예?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 그의 은혜로 사는 것, 그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경건이다. 누리려면 비우라. 비우기에 힘쓰세요. 비우기에 힘쓰세요. 비우는 것이 채우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